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인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최고 권력 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그는 모세율법을 연구하고 율법 전문가고 또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1절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책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지도자란 말에 이 자를 써놨죠. 이 자를 성경 맨 밑에 보면은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그렇게 설명했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다 있죠. 예, 그게 아주 그런 거를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직책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고 미국으로 보면 상하 양원을 겸한 의원보다 더 비중이 높습니다. 종교, 정치, 법을 관장하는 70인 가운데 한 사람은 그 신분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참으로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불치의 병자를 예수님이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니까 과연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구세주인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밤에 공모를 마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찾아온 그 마음의 뜻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시면은 그 사람 심중을 다 아십니다. 그의 간절한 구도심과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대망하는 그 마음과 또 어떻게 하면 영생의 그 나라를 내가 넉넉하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주 심대한 그의 갈망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밤에 니고데모에게 그 구원받는 진리를 아주 진지하게 구약 성경을 예로 들면서 그게 영생의 도를 거듭남과 중생의 도리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 사건은 끝나는데 우리가 같은 요한복음서 두 곳을 더 보면요.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이제 유대인 최고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러 체포하러 예수님의 인기가 자기들보다 훨씬 좋고 예수님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자기보다 좀 더 잘하면 그럼 시기가 나가지고 똑같습니다. 막 예수님을 어쨌든 간에 책을 잡아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재판에 넘기려고 그리고 이제 행동대원들 하속들을 예수 체포에 오라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속들이 가만 예수님 잡으러 가가지고 예를 말하자면 무어가 철거 바단으로 가가지고 예수님 그 사람과 예수님의 그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치료하시고 능력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왜 예수 잡아왔느냐 물으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는 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이 너도 예수 편이냐? 너도 예수에게 감동됐느냐?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공회의원 니고데모가 또 일었었지만 우리 율법에도 사람의 말과 그의 행함을 확실한 증거 없이 심판하는 건 율법도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이 공의 이원이니까 그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막 권고하는 그 말. 한번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으세요. 하나라도 확실히 알고 가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우리 그 제목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 제목이잖아요. 25절부터 25절부터만 아니고 이제 거기 예수를 잡고 하는 거고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믿지 않는다. 45절부터 이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같이요. 율법을 알지 못한 이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이 막 예수님도 저주하고 하속들 아래 사람들도 막 책망하니까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밤에 왔죠.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했느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만큼 하면 믿음이 자란 거예요. 공적으로 막 예수님 편에 서서 대변하는. 그리고 더 신앙이 더 확실히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일꾼이 된 것 같다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 찾으세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자,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모략은 진짜 좋은 약품입니다. 예수님에게 발라드리려고 100리터면 돈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복을 받으니까 막 다른 것도 복을 받고 이렇게 헌신했던 니고데모의 신앙의 성장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처음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모두 다 우리가 신학대학에 가가지고 전문적으로 일도 안 하고 이것만 하고 할 수 없잖아요. 모두 다 수도원에 가서 수녀들처럼 수도사처럼 세상 일 다 치우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형편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방법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될 아주 중요한 누구나 가능한 그 보편타당한 방법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조금 묻혀있지만도 우리가 발굴하면은 이런 방법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밤에 주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처럼 우리 인생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 신앙과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 밤에 왔단 말은요. 왜 물론 니고데모가 시간적으로 밤에 왔겠죠. 그래서 요한이 밤에 썼는데 성경은 반드시 그 사실 팩트 이면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고단한 시간입니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어두운 시간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진리를 농락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밤 같은 세상인데 이런 삶이 고단하고 우리의 시야가 어려울 때에 신앙과 기도에 힘쓰면은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찾으면은 길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진리를 찾고자 애쓰는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나오면은 반드시 주님은 그에게 영적 상담을 해주시고 어느 누구를 통해든지 말씀을 통하든지 은혜를 통해서 그에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매일매일 우물물 찾아오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오셔서 그를 만나 구원의 샘물을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샘터요 다윗의 샘인 이 교회를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시면은 반드시 주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늘나라 영광의 샘물로 먹이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썬데이 바이블 연합회 주일학교 성경연구연합회에서 영혼의 임상을 발표했는데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에 50번만 몰입하면은 구원의 도리를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 정직하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나서부터 3세까지만 우리 성당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영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영생을 책임지려고 주는 건 아니고 그러나 영생 얻는 물을 먹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손자 손녀 있으신 분은 그 귀한 선물들에게 주님을 배워주고 신앙을 심어주는 일에 노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많으면 믿음이 잘 안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들 때 주님을 데려오면은 아무 저항 없이 하늘나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역사적인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외할머니 무릎에서 성경을 배웠고 어머니 윤희기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살 먹은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젖 먹을 때부터 그 어머니 요게벳의 요람에서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르는 데는요, 사람을 큰 제목으로 기르는데 외로이 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나무가 아주 좋은 제목은요, 육림을 해야 됩니다. 그냥 광야에서 언덕 위에서 막 바람 불고 있는데 외로이 자란 나무는 절대로 제목이 안 돼요. 근데 좋은 국가에서 이런 산이나 육림을 해서 나무를 키우면요, 제가 뉴질랜드 가봤는데 100년, 150년 나무가 막 그 제목이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막 기다리는 걸 제가 봤어요. 얼마나 제목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국가에서 그걸 기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도 이 나무에 비유하면 사람을 기르는데 이 숲에서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숲도 좋은 숲에서 길러야 돼요. 어릴 때 유치부, 사실은 영화부 붙었잖아요. 영화부에 막 가가지고 엄마 할머니가 데려가서 어릴 때부터 영적인 세계에 교육을 하고 유치부에서 율동하고 노래하고 찬송 배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또 주일학교 썬데이스쿨 주일학교 배우면 그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적인 친구들 숲에 가면요, 자기가 막 이렇게 가지가만 보고 싶어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좋게 균형을 잡고 갑니다. 지 혼자 막 고집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선생님이 사랑으로 잘
이렇게 균형 잡게 쓸데없는 가지, 도둑놈 가지는 끊어주시고, 부모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르면 그 영적 숲에서 자라나면요 낙락장송이 됩니다. 내주 보면 아주 좋은 신앙과 인격과 지식의 인물이 갖추어져 가지고 국가 살림. 근데 여러분 언덕 위에 막 바람 세게 불고 태풍 부는 언덕 위에 나무는요 몰라 아주 뭐 억지로 거기 뭐 미술가에게는 그게 이제 그림 그리기지만 그건 제목은 안다. 왜? 태풍 맞으면 꺾이지요, 부러지지요. 인생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면요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손을 잡고 이 숲 속에 하나님의 숲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주들이 영적으로 잘 물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 마시고 자라나면요 이 세상에서 아주 당당하게 아주 떳떳하게 그렇게 좋은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혼자 키우지 마세요. 좋은 숲에 자녀를 길러야 그것이 영적으로 잘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고 때로는 내 믿음이 작아서 아직까지 참 그럴까? 참 천국이 있을까? 뚱딴지 같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찾을 때 교회에 또 찾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눈높이에 맞게 잘 알아듣도록 하나님은 영적인 양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집을 지으면은 아이고 그거 가지고 돈 아끼고 뭐하러 건축회사 맡겨. 내가 짓다 보면 돈은 더 들고 집은 모양도 없고 그러나 전문가에 맡기면은 내가 돈 많이 영혼도 교회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영혼의 구원처럼 아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는 일이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거죠. 진짜 이렇게 애정 있는 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교회에 갖다 놓으면 그 아이들이 참 영혼의 물가에서 잘 자라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목회 초년병 때 제가 계산해보면 한 38년 전인데 저 시골 어촌 아주 그림 같은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바다가 막 크게 펼쳐진 그런 교회 그때도 한 20년 된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고 강원노에서는 교회가 괜찮은 교회 맡았는데 아마 제가 그 목회자로서 평생을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정신 목회 다른 데는 뭐 부목으로 잠깐 있었고 또 어때는 교회 개척 잠깐 했었지. 제 평생에 정신 목회는 두 교회밖에 안 했어요. 근데 거기 있을 때 교회 이제 예배당이 있고 사택 있는 옆에 밭이 한 100평 교회 밭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해 봄에 보니까요 들깨가 아주 뭐 들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들깨가 얼마나 잘 나는지 저는 좋아가지고 이거 공짜로 이거 들깨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텃밭으로 그 들깨 물 떠주고 여름에 가물지 않도록 막 호수로 물 좀 잘 키웠어요. 그래 들깨잎도 따먹고 들깨잎도 뭐 주위 갈 때면 교인들이 다 따먹고 얼마나 좋았겠거든. 근데 가을이 되었습니다. 단풍이 들어가서 이제 큰 보자기를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목사님 사택에 들깨 다 추수한다고 큰 보자기를 준비해가지고 오시더니만 이제 들깨 잘라놓은 걸 이제 마른 들깨를 털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금 들깨 털어가지고 들기름 짜면 잔뜩 호기심이 됐는데 들깨 이놈 들깨가 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알이 하나도 없어. 그 겉으로만 막 무서워 입만 그래 왜 이러냐 하니까 노련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들깨는 심어가지고 모종에 뽑아 옮겨야 되지 제자리 그냥 난 거는 따라합시다. 돌들깨야. 돌들깨는요 알이 없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성도들 가운데 돌뜰게 아시는 분 계시, 그냥 남대로 놔두면요 알이 안 생긴다. 참 신기하잖아요. 왜 어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 해에 아주 실망한, 인생도 거듭나야만 구원받는구나. 그냥 어머니 태로 자연에 나가지고 밥 먹고 자라고 돈 벌고 자라가지고 그래서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뽑아 옮겨야 두 번 나야 천국 간다는. 그럼 이 두 번 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이 명확한 설명을 교회에서 잘 못합니다. 거듭나는 말은 어떤 목사님들의 설명 들어도 명시한 설명이 잘 없어요. 물론 저도 그런 목사님들과 똑같은 부류에서 반 목사입니다만도 제가 오늘 나름대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높이에서 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받는 것을 간단한 핵심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부활의 계절 봄, 우리의 신앙인 내 마음밭에 무엇을 심을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과 공의와 믿음과 말씀과 온유와 겸손의 씨를 우리가 뿌리고 나눔과 봉사와 기도와 선교의 씨앗을 곧장 막 잘 모르고도 뿌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뿌리게 하는 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자라던 가라지와 돌들개 같은 거는 어느 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권사님이, 장모님이 어느 날 추려줘 버려. 그런 건 내 일이라고. 그 갑자기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 가지면 안 된다고. 술 친구들, 노름 친구들 그거 다 버리라고. 그러면 버리기가 좀 아깝지만도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2년 교회 생활 해보다 보니까 뿌린 제가 말씀 그런 영적 씨앗이 고작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모든 가라지와 돌들개는 자연히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자주 말합니다. 빚진 사람이 빚 다 갖고 예수 믿으러 가면 못 믿어요. 빚 있는 대로 예수 믿으면 그 빚은 자연히 갚아지고 내가 남을 도와주는 자리 나가고, 병든 사람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러 가면 안 됩니다. 병 그대로 가져 나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함께 건강을 찾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은 점점 나 자신이 점점 영적 세계에 기쁨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맛보게 되고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과 친구가 되어주면요, 그들의 믿음과 내 믿음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우리 장로교 기독교, 전통 기독교는 거듭나는 걸 두 가지 설명하는데, 하나는 아주 순간적으로 자기도 전혀 모르게 바울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그렇게 거듭나는 사람인데, 그거는 아주 역사상 아주 특정 인물, 아주 바울이라든지 모세라든지 하나님이 특별한 인물 한두 사람이고, 거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점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거듭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런 멸망의 죄를 지락해도 내 영혼과 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옛생활 돌아가라 해도 너무나 그 옛생활이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더러워서 그건 다시 환멸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여기서 출발해서 점점 자라나가면은 점점 신앙은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경험인데 신앙이 자라가면요, 이게 굉장히 나도 모르게 믿음이 쭉쭉 자랍니다. 여러분 집안의 살림도 그래요. 살림이 줄기 시작해도 걷잡을 수 없지만도 살림이 조금 불어나려고 하면요, 어느새 100만원, 어느새 1000만원, 어느새 집 사게 되고 그렇게 사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그래서 신앙도 점점 이렇게 자라서 큰 나무가, 그래서 어떤
이단과 박해와 문제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 아주 술을 가져가라면 못 가져가도 먹고 가라 하는 그런 술 좋아하시는 아주 술독에 빠진 남자가, 여러분 술만 안 먹어요. 술만 안 먹고 다른 뭡니까? 주도 색도 잡기. 술 먹지 성범죄하게 되지. 또 잡기란 말은 점하고 귀신 따라옵니다. 이게 따라와요. 아니 술만 겹씩 먹고 또만 뭐를 가지고 근데 꼭 주색 잡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전도를 받아 좋은 친구의 인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돼서 얼마나 사람이 심성이 좋은지 믿음이 쭉쭉쭉쭉 자랐는 거예요. 믿음이 잘 자랐는데 곧장 옛날에 술 친구들, 노름 친구들이 아이고 제 친구네 저래 놔두면 안 된다고 교회 가면 우리 친구 없어지면 유혹하는 거예요. 그 집요합니다. 옛 친구들 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또 옛날 친구들한테 썩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응? 예수 믿는다고 간 사람. 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딱 한 잔만 하자. 그래 이제 나 예수 믿고 나 교회 나간 줄 알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면은 그래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너 새 사람 됐다는데 새 사람 된 증거를 내놔 봐라. 그럼 우리가 욕 안겠다.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부담 안 주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나 증거 없지만도 옛날에 술 먹을 때는 다른 친구들 돈도 많이 빌리 먹고 집에 있는 돈도 다 가져 노름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니까요. 주머니 돈이 여기는 그래서 주머니 돈 생기니까 드라이도 사오고 또 전기 밥통도 사오고 또 아내 먹으라고 아내 회 좋아하면 회도 사들고 들어. 주머니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집안이 냉장고 가전제품하고 멋지고 새로 최신형 그런 집안도 정리가 쫙 되고 건강해서 회사 다니니까 그 집안을 쫙 보면서 전에는 내 술 먹고 노름할 때는 엉망진창했는데 집안 가전제품 이게 내 증거다. 물어봅시다. 증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도 남아요. 새 사람 된 증거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상처 안 주는 말 하기 노력하고 인간관계도 내가 양보하고 집안도 가정 그래서 그 사람 옛 친구들이 다시는 유혹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최봉성 목사님 일대기를 읽고 제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옛날에 복음이 평양부터 들어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복음 전하고 평양 감사에게 목이 베어 죽고 나서 평양에 씨가 뿌려졌는데 평양에 복음의 씨가 자란 거예요. 서울보다 빨리 기독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마펫 사무엘 마펫 그 목사님이 미국의 국무성에 동생이 국무성 관리 아주 좋은 미국의 가문인데 사무엘 마삼랑 목사님이 평양 선교부 책임자로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 근데 그냥 이렇게 이제 코가 뾰족하고 파란 눈이고 서양인이 전도를 하면 그때는 척사운동 대원군이 외국인은 다 몰아내는 그런 대처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은 붙들리가. 그래서 삿갓을 쓰고 상복을 입고 변장해가지고 이제 복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 천국 이런 복음전 주는데 평양 시내에서 최봉석 깡패를 만났어요. 최봉석 깡패가 조폭 두목이 삿갓을 제키고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패고 주머니 돈 다 뺏고 버리고 갔습니다. 마폭 두목 최봉석 청년에게 밤에요. 매맞고 파란 눈에 선교사님이 계속 꿈에 보이더래요.
자도 보이고 깨도 보이고 마음이 견딜 수 없대요. 다른 사람 뵐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선교사를 뵈고 보더니 그러게 마음에 그 영상이 나요. 그래서 대략 보면 조폭 두목하는 사람은 의지가 있습니다. 혼자 찾아갔대요. 도대체 뭐. 그래서 가니까 평양에 그 유명한 지금 서울 같으면 우리 종로가 좋은 자리에 우리 장로교 센터 있잖아요. 그 평양에 그 능라도 대동강 강변우에 선교센터인데 그 찾아가니 아주 기쁘게 전에 부들인 사람들 다 알지만도 아주 맞아들여가지고 보도 듣도 못한 커피를 대접받고 초콜릿을 또 대접받고 목사의 가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는 그를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해. 감동을 받아 이 사람. 세상에 그래서 감동받고 나 당신 비서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선교사를 도와가지고 하는데 한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한문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평양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평양 신학교에서 목사 됐는데 마페 목사님한테 세례받던 어느 날 예수 믿고 얼마 세례받던 어느 날 너무나 감동적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평양 깡패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칠 인생인데 평양 시민들이 평양 정날 장보러 오면 뭐 소 팔고 곡식 팔고 오면 이제 성황당 고개 넘어오면서 아이고 신이여 성황당 신이여 오늘 평양 장가 봐오는 동안에 최봉석이 안 만나기라 그게 평양 시민들 소원이던데 그런 최봉석이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세례받으니까 최봉석 이 청년이요 자기 평양 옛날에 조폭 자기 부하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대요. 초대장 보냈는데 최봉석 장례식이라고 그 이게 또 뭔가 싶어가지고 최봉석이 죽었다고 모두 찾아오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세례받더래요. 나는 육신은 죽고 나는 하나님 자녀였다. 그래서 그 최봉석 목사님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우고 한국교회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안 만나고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자면 거듭난 사람을 만나야 나도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거듭난 것은 거듭난 사람을 만난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교회 숲에서 우리가 내 것도 남 주고 남의 신앙도 본받고 이렇게 어울려서 살면서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어느 날 우리는 변화의 새 사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변화받은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예수 믿게 된 날부터 거듭나는 건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진리를 배우고 성경 말씀을 들고 찬송하며 봉사하는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이 벌써 거듭난 사람의 의식 구조입니다. 주 예수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의심의 안개를 다 걷어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국 향하여 끊임없이 그 발걸음을 전진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겉으로 보기는 아무 분별할 수 없습니다. 거듭났다고 뭐 이마에 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고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돈 쓰고 하지만도 거듭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분별할 수 없으나 그 삶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공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무슨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그의 삶의 동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가장 특징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안 살아요. 아니, 내 소견이 이게 맞다. 내가 합리적인 이게 맞다. 그러게 착수 안 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편안한 마음 주시든지 긍정적인 마음 주시든지
또 내가 이 길로 가는데 길이 열리든지, 또 나를 사랑하는 신앙의 좋은 분이 또 어느 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지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난 사람은 내 소견대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이기죠. 사사기 읽어보면,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은 그때의 사사시대는 너무너무 죄가 많고 너무 막 영적으로 막 단호히 분간할 수 없는 죄악시대인데, 그럴 때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 그러니까 막 나라는 엉망진창. 가정도요, 자기 소견대로 살면 가정이 엉망진창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은 주일로 살아가고, 그렇죠?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그답게 살아가고, 돈의 정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침대로 돈은 정석대로 쓰고, 건강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손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순종하니.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봉사하고 싶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고, 나는 구원의 바늘에 서고 싶고, 나는 참으로 불의한 편에 서기 싶고, 나는 의로운 길에 복을 받고 싶고, 내가 무슨 일 만나도 내가 너무 저는 이번에 제가 성완종 분이 장로입니다. 서산에 유명한 분이에요. 저도 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조찬기도회 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왜 그렇게 목숨을 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억울한 말을 막 벽에다가 주먹을 때린다 그래도 일단 검찰에 가는 겁니다. 일단 검찰에 가서 막 모욕을 당해도 가는. 그래서 한 3년만 참으면요 문제 해결됩니다. 제가 안다고 하면 그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었던 거죠. 이건 그저 우리의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냥 그 껍데기 믿으면요 이런 부끄러운 일이 나와요. 충분히 가. 그러나 참으로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만나는 사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예수 선생이요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이 교회는 예수님 보면 교회 와서 진리의 말씀을 늘 듣고 은혜 받고 예배들 복 받고 점점 신앙의 친구들과 봉사하고 자라다 보면 어느 날 성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제가 왜냐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남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인데 내가 왜 죽이래요? 물론 그만한 고민이지만 우리는 내 소견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과거에 정부에서 자원개발 때문에 안 갚아도 되는 900억 원을 내가 빌렸는데 그건 정부에서 허락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는데, 하나님 내가 이번 오늘 검찰에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북한산 가서 목을 내야 됩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검찰에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은 굉장히 분별이 빠르. 검찰에 가라. 가서 마음에 우러나온 대로 대답하라. 검찰이 아무리 세도요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보다 더 세진 않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검사가 독해도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래요. 그거를 두고 기띠미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다 지난 앞으로 우리 주변에요 이런 혼에 몰리는 사람을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다가 너무 지난 주간에 우리 한 곳에 충격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주님 내 소견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름 뜻대로 살아나가면 결과는 아름답고 영생의 자리로 우리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이 세상 제대할 때가 되면, 제가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제대하는데, 인생에 제대하는 날 오잖아요. 그러면 내 세상 제대 다 하고 나 주님 나라에 입학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원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산해드린 공예 이원의 신분으로서 참으로 구도자의 마음으로 밤에 주님을 찾아왔다가 주님의 중요한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는 변화되어서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좋은 일꾼 된 것 저희들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이 인도를 받아 한 번, 두 번, 1년 쭉 나오면은 구원의 영생의 샘물을 나도 마시게 될 것이고 내 영혼이 자라서 복을 받고 우리도 성큼 좋은 나무로 자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 손들, 손주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잘 가리키고 이 땅과 하나님의 영광 나라 복을 받는 후손들 되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세상에 많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 많지만도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주님의 그 의사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